사도신경한 10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텐데 우리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건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시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리에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작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소중한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지체들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작은 인간을 사랑하시어 신의 자리에서 인간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세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러 오셨다고 말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제가 아버지를 찾은 줄 알았으나 아버지께서 저를 찾으셨고,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알았으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아버지께서 저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지만 저의 마음이 너무 둔하여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위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현재 속에서 두려워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현재 세계는 최악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최선으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혐오하고 차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 허락하여 주세요.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주님께서는 저희들보다 더욱 그 고통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지체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더욱 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고통받고 있는 이 시간이 간증의 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간에 예배를 위해 힘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은혜의 통로 삼아 많은 지체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그저 텍스트가 아닌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말이 아닌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예단 청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다 같이 성경을 보고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 줄 아시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성경도 우리가 좀 부활에 맞는 그런 성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러시아에서는 부활절날 이렇게 인사한대요. 특히 이렇게 통화를 할 때 전화를 건 사람이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은 이 첫 인사로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받는 사람은 이렇게 화답을 한대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이 러시아도 이 그리스 정교의 그 문화권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인사들이 좀 많이 널리 행해졌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좀 그렇게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가만히 입 꾹 다물고 웃고만 있지 말고 혼잣말이라도 네 맞습니다. 정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한번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제가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 안 하고 웃고 있는 사람들 없겠죠? 네, 다들, 네, 오늘은 정말 예수님이 사신 날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그것을 기념하는 날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처럼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인데요. 사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없었다면은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 만약에 기독교가 존재했다고 해도 기독교도 아마 수많은 종교처럼 근데 좋은 가르침을 주는 어떤 좋은 인생의 교훈을 주는 그런 종교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부활이라는 이 사실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하지만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차마 다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활을 어떤 사람들은 그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차마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너무 경이로운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우리와는 좀 동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활을 쉽게 어떻게 느끼거나 경험하거나 기념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 또한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많이 접해온 출산 이야기인 크리스마스는 되게 성대하게 기념하고 축제처럼, 행사처럼 기념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활에 있어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념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많이 곤란해해요. 그래서 이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너 스스로 하라와 내 힘으로 하라는 말로 요약된 북미식 문화에 너무 깊이 젖어 있고 그래서 종종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부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우리가 부활에 관심이 없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써먹거나 통제하거나 주무르거나 개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를 상업화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활절은 돈벌이의 기회가 되지 못했고 팔아먹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데도 거의 실패하고 있다. 흥미롭지 않은가? 우리는 소위 어떻게 해보거나 써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금방 흥미를 잃어버린다. 과연 부활은 우리가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여러분, 어쩌면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고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을 더 등한시하는 이유는 부활은 정말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사용하거나 써먹거나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부활은 정말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주의 탄생, 어떤 생명의 신비, 인류의 기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설명하려 하고 과학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지만은 사실 부활에 대해서는 그런 연구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시도조차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부활은 분명 그런 것들을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과학, 논리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사실 이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부활은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부활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부활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얘기할 수 없는 오직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면 하나님께 부활은 사실 얼마든지 불가능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녀온 사람들조차도 이것까지는 인정해요. 맞아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소중히 여겨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까지는 인정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부활까지는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완전 숨이 끊어졌는데 다시 소생할 수 있죠? 부활할 수 있죠?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인정할 줄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활에 대한 의심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바울 당시에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 부활이 무엇인지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바울의 긴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 무려 58절까지 있어요. 부활에 대한 설명이요. 자, 이 말은 뭐죠? 지금 바울이 그만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어떻게든 설명하기를 원하고 부활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특별히 부활에 대한 4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 고린도 교회에 선포했던 복음, 또 자신이 받았던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해줘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요.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받았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헛되게 믿지 말고 굳게 믿어라. 정말 바르게 믿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바른 믿음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과 3일 뒤에 살아나셨다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자, 지금 이 말은 결국 바울의 말은 이런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존재할 수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존재할 수 없다. 결국 이거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잘 믿지 못하겠어 라는 말은 결국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과장 같나요? 아니요.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는 다른 건 다 그래도 좀 믿겠는데 부활은 도저히 못 믿겠어 라는 말은 결국 복음을 하나도 믿지 않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오직 부활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얘기할 때 오늘날 세상은 죽음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이가 들어가고 그렇게 생명을 다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죽음이 결국 인간으로서 누구나 당하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해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분명히 옳지 않고 부당하고 그것은 나쁜 거라고 얘기해요. 왜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자연스러움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인간이 이런 부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줘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성경은 우리한테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면 오늘날 인간인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자, 결국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채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경의 원리대로 놓으면 예수님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되었다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그대로 끝났다면 예수님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시죠? 무엇을 보여주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부활이 증거하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이 없는 구원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나는 십자가는 믿지만 부활은 믿지 못하겠어 라는 말은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는 믿음,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오늘 헛된 믿음, 가짜 믿음, 속빈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간혹 부활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예수의 제자들이 얘기했던 부활은 그저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의 가르침을 잘 전승받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 그게 부활이다라고 그들은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철학 교수인 도올 같은 경우가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해요. 13절 14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도 믿음도 헛되며.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가 살아난 몸의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그저 우리가 한 번 살고 죽고 끝나는 인생이라면 그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에 지나지 않는다면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껏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희생하고 살아온 그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다 수포와 무로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자신의 예로 들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동기로 맹수와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예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선교를 할 때 그를 향한 반대와 핍박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향한 반대와 핍박이 심지어 맹수 같았다. 아주 싸나운 호랑이 혹은 사자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내죠. 참고 인내하고 견뎌요. 사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건 바울의 인생 전체였어요.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핍박, 수많은 겁박, 수많은 어려움, 고난, 희생들을 경험해야 했다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견뎠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어요.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바로잡아지고 자신의 노력이 헛수고가 아니라 열매 맺혀질 그 부활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 자,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내 수고는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위해 수고해왔던 모든 사람들의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되고 개고생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은 맞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지금껏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위해 희생하고 고난받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어떻게든 모이지 못하지만 이 시간을 떼어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정말 죽음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린다면, 부활이든 영생이든 그런 것들이 없다면 왜 이렇게 삽니까? 그저 죽으면 끝날 인생이라면 그저 오늘을 즐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군대 있을 때 한 2년 정도 제가 신앙을 정말 아예 버려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버렸을 때 저에게 정말 들었던 가장 첫 번째 생각이 딱 이거였어요. 억울함. 먼저 이 억울함은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지? 정말 하나님이 없고 죽고 사라져버릴 인생이라면은 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이 수많은 것들을 인내하고 참으며 바보처럼 살았지? 라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죽고 사라져버릴 인생이라면은 인생의 가장 큰 가치와 의미는 그저 나의 쾌락에 있구나. 내가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즐거움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면 그만이구나. 어차피 죽고 사라져버릴 인생이라면 지금 당장의 나의 쾌락과 즐거움,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의미구나 라는 생각이 저에게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오늘 바울의 말과 정확히 일치하죠. 여러분, 죽음이 정말 끝이고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난다면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고 즐거움을 위해 살고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욜로, 소확행, 그저 오늘을 즐겨, 내일 따윈 생각하지 마. 그런 거 계획해서 뭐해? 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이 있다면요?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또한 존재한다면요? 그렇다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정말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한다면 이 땅에서 가장 바보 같았고 미련해 보였던 사람들은 그날 가장 지혜롭고 그들이야말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는 게 밝혀지게 될 거고요. 반대로 이 땅에서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줄 알고 자신의 이기와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그 인생이 정말 바보 같았고 헛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이죠. 결국 부활은 모든 것을 뒤집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가지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의 말은 이런 거예요. 부활이 세상에 어딨어? 그게 말이 돼?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끝나는 거지. 인생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어딨냐고요?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끝 아니냐고요? 자, 여러분, 그럼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란 건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냉정하게 우리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네,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질문해 봅시다. 죽으면 끝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무로 돌아간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그건 어떻게 확신하고 그거는 어떻게 증명 가능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없듯이 반대로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결국 둘 다 믿음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증언해왔던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다면 사실 부활이야말로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말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실제 역사 속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 예수님이야말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저 오늘 죽으면 끝나는 사람처럼,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지금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자, 지금 이 말은 바울이 누군가를 수치스럽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 수만 있다면 그게 더 나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울은 우리를 위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줘요. 복음은 항상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주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였는지를 알게 해줘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통해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나의 수치스러움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소망의 절정에는 바로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바울은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그래서 4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오늘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흙에 속한 자, 여기선 아담을 뜻해요. 첫 인류의 대표된 아담. 지금은 아담의 모습을 닮았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영향을 받아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아담처럼 죄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요, 여전히 실수하고요, 여전히 죄에 넘어져요. 어떤 때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만 어떤 때는 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완전히 극복하거나 이길 수는 없어요. 아직은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 이런 우리의 죄에 자꾸 넘어지고 죄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연약함과 모습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줘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육체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어떤 몸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담의 영향을 받아 태어난 우리의 첫 번째 육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몸은 더 이상 죄인인 아담의 영향을 받은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육체이므로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될 자들이다. 자,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다, 단순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완성되어지는, 완전해지는 그런 완성을 뜻해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그럼에도 이 부활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35절, 38절에서 이 신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묻기를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당신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니라 밀이나 다른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그 씨에 몸을 주십니다. 곧 각각의 씨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나 봐요. 오늘날 우리가 묻는 것처럼. 부활이 도대체 일어난다면 그 어떤 모습이죠? 어떤 육체죠?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하지만 신비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라고 하면서 바울은 씨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무든지 그것을 씨로 심을 때는 씨는 아주 자그마하죠. 근데 그 씨를 심어 놓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고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이 조그마한 씨는 너무나 큰,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과연 이 씨앗에서는 그 어떤 나무의 모습, 그 어떤 열매의 모습도 알 수 없었지만 씨가 심겨지고 땅에서 썩어 발화하는 순간 큰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 얘기를 해줘요. 자, 이런 씨가 심겨져 나무가 되는 것도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도 얼마든지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부활도 얼마나 신비롭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분명히 부활할 때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보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역, 믿음의 영역, 신비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분명히 존재하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때 성경은 단순히 우리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완전히 완성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 오늘을 즐겨 라고 사는 삶보다 죽음 이후에 어떤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부활이 그냥 다시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완성될 그 부활이 완전한 완성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건 그게 정말 바보 같은 일일까요? 그게 정말 미련한 일일까요? 이 땅에서는 조금 바보 같아 보이고 이 땅에서는 조금 미련스러워 보이는 삶이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삶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은 모든 것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민하고 정말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거나 미련하거나 멍청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부활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 또한 그곳에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 부활의 삶을 소망하고 부활의 완성된 삶을 지금부터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소망,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오늘 이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며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며 정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미련스럽고 바보 같고 정말 세상에서 누군가가 보기에 정말 어떻게 저런 미련한 자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분명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고 그리고 그 부활의 꿈과 소망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 정말 이 땅에서 바보스러워 보였던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값진 자들이요, 진짜 귀한 존재였다는 것을 언젠가 밝히 알게 될 그날을 우리 또한 깨닫고 누리고 그것을 더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이 땅에서 공고하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동시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며 그 부활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부활의 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때를 소망하는 모든 그 소망의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2000년 조길상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모두 그러실 테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매우 아쉬운데요.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모두 같이 예배드리길 기대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명석근 형제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광고했던 대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교회들 돕기로 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140만 원 정도가 모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총 4군데 교회에 전달을 해드렸어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청년부가 공식적으로 매달 돕고 있는 목포에 있는 교회, 지금 교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목포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저희가 거기는 매달마다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140만 원 중에서 일단은 20만 원을 조금 더 저희가 보태서 도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군데는 원래 첫 번째 아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돕자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연결이 쉽지 않아서 그럼 대구 경북 교회 말고도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작은 교회들은 지금 헌금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많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랑 같은 소속에 있는 교회들 3군데를 해가지고 저 대방동에 있는 동작구에 있는 참 행복한 교회, 그 다음에 구로구에 있는 늘 행복한 교회, 그 다음에 또 강서구에 있는 새수만 교회, 이 3군데를 저희가 오늘 직접 그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긴 그런 헌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전달하는 자리에 2청년 임원들은 직장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 1청년에서 대표로, 청년들을 대표로 1청년 회장 승현이와 또 1청년 부회장 주찬이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둘의 한번 인사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자, 한번 인사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승현 청년입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다 같이 예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다들 건강하세요. 네, 김주찬 청년입니다. 요즘 좀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긴장하셔서 빨리 종식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오늘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하나 둘 셋 하면 다음 주에 봐요 하면서 이렇게 손 흔드는 거야.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다음 주에 봐요.